중동에 가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알고 아브라함을 상당히 좋아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씀을 가리면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이 갈대아 지역은 지금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과 관계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너의 고향 갈대아우르 우상이 있는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아브라함은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이 세계 역사와 지금 지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조명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후손을 통해서 오셨고 아브라함이 간 그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오신 땅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하신 사건 하늘로 승천하신 땅이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는 좋은 축복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팍 마음판에 새기고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자꾸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야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요 그냥 하나님의 복이 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수준은 형편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믿음이 좋아집니다. 불신앙이 버려지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바뀌게 되면서 영적인 영적 서밋 탑에 아주 영적인 높은 수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 것은 한 가지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이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려움 없이 있어요. 거기서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바로 찾아온 게 먹는 문제였습니다. 의식주 문제, 기근이 찾아왔다. 먹는 문제 다 걸리게 됩니다.
그 믿음이 약하니까 아브라함이 먹을 거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그랬는데 애굽 땅에 먹을 게 있으니까 그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애굽 땅에 갔을 적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딱 찾아온 게 두려움. 야, 지금 애굽 땅에 지금 오게 됐는데 나의 부인을 보니까 아직 젊은데, 야, 저 애굽 왕이 나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뺏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거짓말을 하죠.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자. 그래서 속였다가 거기서 부인을 뺏기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또 해결되지 않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나이가 75세 된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75세 된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정실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이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뭐 아멘 그래요? 그렇게 되던가요? 예?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저 도대체 나하고는 절대 안 맞는 말이야. 저거는 이제 아브라함한테나 맞는 말이고 저거는 다윗이나 요셉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한테나 맞는 말이지 나한테는 안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그것도 큰 어려움이죠. 근데 이게 이제 숨은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는데 체면상 믿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안 믿어지더라도요, 체면상을 해도요, 나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십시오. 아멘.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히 잘 안 믿어집니다. 그것도 괜찮죠.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도대체 떠나라고 해서 떠나긴 떠났는데, 아니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요? 아니 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아들을 주시겠다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어려움에 다 걸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 말씀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믿어집니다. 나중에 믿어져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믿어집니다.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아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 아브라함은 문제 사건 속에서 대비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롯을 데리고 갔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내 후손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인자한 삼촌이다. 조카 롯을 챙기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안 믿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14장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복은 나와야 아브라함. 그러니까 자기 종을 후사로 삼겠다. 별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안 돼요. 롯을 데리고 나가요. 그 이제 롯을 데리고 나가다가 하나님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롯도 보내야 되는구나. 진짜 믿음이 조금 좋아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아직도 아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부인이 자기 애굽에서 데려왔던 하갈이라는 여자를 후초로 주는 거예요. 그때 또 머리를 굴리는 거죠. 대비책이죠. 그러면은 이 하갈을 통해서 후손들이 많아지겠는가? 그건 아브라함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거예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100살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 90살 된 할머니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주신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책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불신앙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머리를 굴려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불신앙의 그 영향이요 지금까지 굉장히 미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의 후손들이 이슬람 믿는 저 중동의 그 사람들이 다 누구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간의 불신앙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지금 지구 세계사에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 그런데 그렇게 못 믿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참 재미나죠?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내 믿음이 어떻건 수준 뭐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결국 그 사람들의 삶은 지옥 갈 사단의 심부름하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불신하고 넘어지고 또 연약한 믿음 갖고 그런데 그래 내가 그래서 하갈도 취하고 내가 그래서 롯도 데리고 오고 뭐 거짓말도 하고 그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아브라함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찾은 사람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획을 이루어가셨다. 그래서 요걸 아브라함이 한 가지 잘한 게 뭐가 있다고요? 말씀 주면 따라간다. 그거 하나는 잘했어요. 안 믿어지면서도 불신앙하면서도 꿍시렁대면서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겠지. 나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숨은 문제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실상은 아브라함이 숨겨둔 문제였죠. 두려움에 탁 잡히니까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데려가고 이스마엘도 낳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숨은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 그 숨은 문제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숨은 문제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숨겨서 와요. 숨겨져 있어요. 왜 숨겨져 있냐? 드러나게 되면요, 이 사기꾼들이 막 몰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어진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데 그게 나의 숨은 문제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숨은 문제가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이 근원적인 축복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100살 노인에게 아기를 낳게 해야 된다. 아니 도대체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는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은 이해 안 되는 게 이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그
그게 깨달아집니다. 뭘 깨달아지냐? 근원적인 축복이 뭔지 알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로 아브라함.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정말 우상과 하나님 따라서 방황하고 죄짐에 눌려 마귀에게 운명 48째 묶여있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이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같이 불신앙하고 두려움이 많이 있는 아브라함을 택했구나. 그걸 아브라함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에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이에요.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야 될 그 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민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00살의 아기를 낳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근원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근원적인 복. 근원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면서 그걸 완전히 확정하게 되는 거죠. 신뢰하게 됩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었구나.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 여러분, 내게 정말 수고한 문제가 있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어. 이거는 나만 끙끙 앓고 있는 문제. 근원적인 순리. 혹시 있으시면요, 거기서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근원적인 축복 주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축복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언약적 축복 속에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갈대아를 떠나라. 왜 갈대아를 떠나요?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너무 즐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대아가 뭐예요? 바벨론. 지금 이라크 지역에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우상. 여러분, 우상 많이 섬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귀신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요. 귀신이 활동합니까? 활동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권세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1절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아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요. 활동합니다. 이 활동하는 이놈들이요, 우상을 섬기면요, 벌떼처럼 잡아요. 자세히 한번 조사해보세요. 여러분, 우상 많이 섬기는 사람들의 후손과 가문과 그들의 삶을 한번 조사해보세요. 무척 괴롭습니다. 다 속이고 사는 거죠. 엄청 힘듭니다. 갈대아를 떠나라. 뭐예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버려라. 세상 것을 버려라. 나만 아는 나 욕심. 얼마나 나만 아는지. 개인주의. 여러분들, 나만 알고 나만 그렇게 하는데 그 배후예요. 나만 내 욕심만 계속 채려다 보면요, 흑암이 확 사로잡히는 돈이라도 별짓을 다 하고요. 세상 것, 그냥 성공, 명예, 별짓을 다 하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갈대아를 떠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적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갈대아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잖아요. 이게 세상 것이구나. 나를 병들게 하는 거구나. 내 후손을 병들게 하는 거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우상을 버리시라. 갈대아를 떠나라. 롯을 보내라. 왜 롯을 보냅니까? 저주에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스마엘도 보내라. 이야, 인정사정 없네. 미래를 해방시키고 미래된 완전한 답을 갖게 됩니다. 그 언약적 축복을 해요. 너무
너무 인정이 많아가지고 너무 인정이 많은데 인정이 많아서 세상 걸 못 걷는 거예요. 그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버려야 될 거구나. 여러분 버릴 거는요 과감하게 버리시고 뭐가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버리세요. 세상 것 버리세요. 어떻게 버리느냐 힘이 없는데 결단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언약적 축복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이 롯도 보내라 이스마엘도 보내라 그 말은 무슨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딱 결단하시고 정말 지금 갈대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갈대아가 있으면요 오늘 지금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버리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마음 생각만으로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러면 어느 날 보면은 그 나에게 있는 갈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거 달고 다니시면 엄청 고생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마누라 속여야 되고 뺏겨야 되고 기근에 시달려야 되고 하나님 자녀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숨은 문제가 치유되면서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숨은 문제가 치유되면서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숨은 문제 숨기면서 내가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치유가 됩니다. 아멘?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복음으로 살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숨겼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숨은 문제를 하나님과 대화하시라. 오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적 축복을 가지시라. 언약적 축복. 근원적인 축복은 이미 우리 성도들이 다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로 답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이 언약적 축복을 따라가면서 살리는 거예요. 그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요. 근원적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정도까지도 들어주시네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봐주세요. 알았다. 심판 안 하겠다. 근데 없어.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이 정도로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연약한 믿음으로 숨은 문제 숨겨놓고 시작한 불신앙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중이요. 나중에는요. 만일에 수건과 고문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유황불 심판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나의 숨은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언약적 근원적 축복을 가지게 되죠. 우리 성도 여러분 나도 새 힘을 얻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중을 보게 되면 답을 가지니까 근원적 축복 답을 가지니까 우선은 평안해요. 평안.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려움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요 그 근원적 축복의 답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편안합니다. 평안. 우리 평안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잡고 불안의 병을 먼저 치유받게 되시기를 두려움의 병을 치유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답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갔지만은 답이 안 되니까 두려웠던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답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아멘. 답을 갖게 됩니다. 답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와 함께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그게 답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 답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간단하잖아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답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대화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래, 두려워. 대화 기도하죠. 그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대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내 안에 우리 성령님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귀에 막 이상한 녹음기 들은 것처럼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답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답을 가지면 평안해요. 어저께 이제 그 당목교회 전도학교를 하는 중에 그 어떤 자매, 30살 된 자매가 있는데, 이게 그 지체 자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자매. 그 자매가 전도학교를 계속 하는데, 그때는 이제 구원의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이제 전도로 전도해주세요, 전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끝나고 같이 가십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말이 없는데 이제 태양광 약국인데 태양약. 그래서 막 그 내비게이션 쳐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왜냐면은 하도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이게 정신으로 이렇게 좀 혼동되는 어려운 잠인데, 그래서 진짜일까 길까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진지하게 전도해주세요, 전도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본 거예요. 갔는데 그 자매 말이 다 맞아요. 태양 약국이 아니고 태양광 약국. 그 태양광 약국 안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신데 청국장 이렇게 해서 파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점상을 하고, 거기에 아들이 한 분이 있는데 그 아들이 나랑 비슷하대. 그래가지고 가자고 하죠. 진짜 다. 그래서 어저께 그 자매를 통해서 43살 된 남자 전도됐잖아요. 예수 영접기도 했어요. 지금 너무 멀어서 그 당국에 연결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저녁 때 좀 다시 한번 그 사모님 모시고 한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매가 자기의 숨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이 자매가 참 어려움 당하는 자매라게 쓰여져 있어요. 얼굴 모습도. 그런데 뭘 알아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 형제한테. 그래서 이게요, 답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 자매,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야 되겠구나. 근데 진짜 어저께는 긴가민가 하면서 간 거예요. 왜? 혹시 모르니까. 전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갔죠. 왜? 생명 살리니까. 그거 하나는 이제 잘 따라가야 되니까.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케이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숨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이 롯을 보내고 단을 쌓았다.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 창세기 18장, 지금 롯의 문제지 않습니까? 롯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기도하는 얘기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주실 때는 언제고 아들을 번제물로. 근데 그 숨은 문제를 불쌍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정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숨은 문제를 근원적 축복으로 알게 하시고 언약적 축복으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알려고 애쓰세요. 그 기도해요. 근데 그걸 안 되면은 내 생각은 이렇다면은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따라가면은 거기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가면 다 무너졌었습니다. 고생 바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 이번 주에 며느리 맞이하신 우리 집사님 가정이요. 그걸 기도하세요.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계획을 인도해서 자꾸 그거 기도하세요. 그게 진짜 축복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축복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너무 연약했고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답을 갖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찾게 신앙생활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 세상 이